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다정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종료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나는 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었는지, 그리고 나는 친구에게 또 어떤 친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에서 친구를 사귈 때 처음에는 서로가 자신의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서 상대방의 인격이 참 좋고 그리고 믿을만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가 비밀이나 내 속에 걱정이 있는 것,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다 보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모든 것까지 친구들에게 다 털어놓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귀는 순서입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있으십니까? 거의 왕따로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친구가 다 계시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는 나에게 어떤 친구인가요? 정말 힘들 때 내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기쁠 때 기쁘다고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받아줄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새하려 보니까요, 좀 그렇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동네 친구가요, 끈끈한 이유가 뭐냐면요, 환경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동네에서 비슷하게 자랐고 가정 형편도 다 비슷하고 서로가 아는 처지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고향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여전히 그 친구는 내 친구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김창욱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 사람이 친구를 정의할 때 굉장히 짧게 정의하더라고요. 친구는 뭐냐면 나이가 같거나 동갑이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말하기를 나의 짐과 슬픔을 자기 등에 진 자,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는요, 그 사람의 슬픔이나 고통이나 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관점이요,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친구는 도대체 왜 저렇게 살아갈까? 빤히 그 친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은요,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냐 하면 나에게 그 사람의 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정의합니다. 레바논계 미국인 신학자였던 카릴 지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친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늦게 찾아가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한 발 먼저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찾아가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좋게 말하는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있을 때는요, 칭찬하고 좋은 말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리를 비우고 나면 나에게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요, 친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 사람이 같이 있다가 한 사람이요, 절대 그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막 그냥 급한 일이 생기도 막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요? 나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과 상황에 대해서요, 타당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는요,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이유에 맞지 않으면요, 철저히 나 자신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는데 왜 친구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보아도 나를 사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회복이고 친밀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발 맞추어서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나는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너희를 내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는요, 굉장히 위계적이었습니다. 스승은 제자에게 명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위계를 허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의 자리로 부르신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벗이라고 하신 한 사람이 등장하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 친구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돕지 않겠니? 내가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처럼 내가 대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친구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신 이유는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요,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친구를 나의 진정한 친구라 생각하면 어떻게 이 친구를 대합니까? 어떤 요구나 어떤 대가 그런 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시느냐 하면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내가 반드시 이삭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요 글러보아서 그렇지요, 이 정말 놀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 뜻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놀란 사건입니다. 전혀 놀랍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놀랍습니다. 이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관계적 의미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을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 사이는요 미리 약속을 정해놓거나 시간을 정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만나고 자유롭게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우리 청년들에게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침을 좀 줄 수 있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근데 머뭇머뭇 하면서요 우리 청년들이요 아침을 차려줍니다. 김치찌개와 그리고 햄을 부쳐주고요, 계란말이에다가 고추 참치까지 보너스를 주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는요 어떤 약속을 정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하려고 하신 계획을요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뜻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정말 순종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잘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관계나 일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듣는데 패하거나 서투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듣는 겁니다. 읽는 것은 내가 읽는 겁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태도나 내 마음가짐이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겠노라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관계도 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대화를 나눌 때 중간에 말을 끊어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는요 앞으로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전 세계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중에 알리바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건데요, 이 알리바바가 2025년 기준으로 매출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302조가 됩니다. 그까지 302조밖에 안 된대요. 중화권을 대표하는 큰 기업인데요, 이 대표가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윈 회장은 처음에는요,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초창기에도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도 엘리트 사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하는데 고액 연봉을 주면서 다 데리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고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이 엘리트 직원들이 다 이곳저곳으로 좋은 대우를 받고 다 스카우트를 떠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지금까지 쌓았던 그 경력을 가지고 회사 기밀을 빼내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회사에 남은 사람은 이 마윈이 생각하기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냥 그런 직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리바바가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그는 큰 시리에 빠져서 우울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점심시간에 어떤 직원이 한 명 들어오는데, 사장님, 지금 회사가 너무 어렵다는 사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마윈 회장에게 점심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 회장이 기가 차가지고 이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떤 직원은요, 게시판에다가 알리바바는 좋은 기업입니다라고 적어놓고 자기 집에 있는 비품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까지 마윈이 회사 물건을 집에 들고 가는 사람은 봐도 집에 있는 비품을 가지고 와서 회사의 물건을 메꾸는 직원은 처음 본 거예요. 이 마윈은 평범했던 직원들의 이런 감동적인 헌신이 회사가 어려울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활칵 쏟았던 겁니다. 이때 경험으로 마윈은 이익만을 쫓는 엘리트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평직원이 진짜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 힘을 내서 오늘의 알리바바의 전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어려울수록 떠나지 않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친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은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될 법한 겁니까? 우리가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한다,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는다? 저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언제 하나님께서요 말이 되는 일들을 행하셨던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말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함성만 질렀는데, 그냥 고함 소리만 크게 질렀는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의 관계도 없는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죽은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게 떨어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요, 말이 안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 광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광야에 길이 생기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멘도 터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여러분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과거처럼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흔들지 않지만 현실의 종려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종려주일을요, 더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살아보았으면 합니다. 그 질문을 읽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하는 날인데, 정말 그 환영이 진실된 것인가, 아니면 내 기대에 기반한 조건부의 환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벗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마음과 작은 것 하나라도 희생할 수 있는가? 예수님 오늘 이 시대 내 자리에서 어떤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단순한 신앙의 점검을 넘어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오늘 이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종려주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희생하겠노라고, 내가 내 자신을 다 비울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정말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를 비울 수 있고 나를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이 종려주일을, 그리고 한 주간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